정말 우리가 지금은 사무엘이 오고 모세가 오고 진짜 성경에 기록된 대로 노아와 다니엘과 욥이 오도 안 돼. 이걸 기억하세요. 어떤 사람의 능력 갖고 되질 않습니다. 사람의 기적과 표적 갖고도 되질 않습니다. 지금은 그것은 오직 그리스도께로 가기 위한 과정에 불과합니다. 그리스도를 알게 하기 위해서 종들이 있는 거지. 제가 며칠 전에 그런 소리 했어요. 그래서 종을 섬기야 되는 그따위 소리 하지 말았습니다. 종이 섬김을 왜 받는데? 안 그래요? 매일 그렇게 강요되어져 있습니다. 종 섬기야 복 받는다고. 예수님 그런 말 한 적도 없어요. 무슨 그런 소리들. 종은 섬김 받는 위치에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야말로 종이지. 할 일을 다 해도 무익한 종이지. 예수님이 말씀했듯이 누가복음 17장 10절에 말씀했듯이 너 할 일 다 했다고 해서 그게 아니에요. 할 일을 다 하고도 종은 종의 위치가 있기 때문에 무익하다는 것을 표현하라고 말합니다. 무익한 종입니다. 무익합니다. 그래서 이게 종을 섬겨야 된다 그는 이런 것 때문에 종이 신격화돼요. 그것 때문에 종에 되지도 않는 말에도 아멘 해야 되고 강요되어집니다. 억압받습니다. 가스라이팅 당합니다. 이게 얼마나 강한 죄입니다. 그런 것을 좀 버리도록 있죠. 정말 지금 버려야 됩니다. 지금은 누가 나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지금은 오직 각자가 진짜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사모하고 어떻게 하면은 이분의 말씀 안에 굳건하게 서는 신앙을 일으킬 것인지, 또 우리가 탐심의 이 우상들이 지금은 덮어버린 시대입니다. 재물학회는 거대한 신이 덮어버린 시대입니다. 이것을 파고나가려고 하면은 분명히 말씀이 내 안에 없으면은 불가능한 문제입니다. 정말 불가능해요. 내가 그런 탐심의 우상에 젖어들지 않으려고 그러면은 말씀을 마음에 두셔야 됩니다. 시편 119편 11절에 말씀하는 대로 내가 범죄하지 아니하리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둔다 했습니다. 우상이 들어와서 다 덮습니다. 정욕의 우상, 탐심의 우상, 이것이 들어오고 재물의 우상, 금욕의 우상들이 들어오고 이름욕의 우상들이 들어와서 다 덮습니다. 마귀는 지금 정말 이 모든 것을 썼으라도 그리스도의 이름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그리스도의 이 위력과 능력을 무력화시키려고 할 정도로 공격합니다. 여러분, 그런 시대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쫓는 신앙 버리세요. 진짜 그리스도를 찾고자 하고 그리스도를 구하고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어떻게 하면 내가 세미하게 들을 것인가, 한마디도 빠뜨리지 아니하고 이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고 거기에 설 것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이루어야 됩니다. 우리가 열왕기상 19장의 내용을 잘 압니다. 그 10절에서 13절의 내용들을 보면은 잘 아십니다. 엘리야가 대단한 일을 이루어놨다 해도 엘리야가 주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엘리야가 주인공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그는 낙심과 절망 속에 있을 때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이제 세미한 소리를 들려줍니다.
열왕기상 19장 12절에 세미한 소리가 있었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주님으로부터 15절에서 18절에 마지막 이제 임무를 부여받죠. 그리고 그는 사라집니다. 이제 사라지죠. 여러분 생각을 해봐 보세요. 한 나라를 송두리째 쥐어 흔들고 있는 이 거짓 선지자들 세력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850을 한 방에 처리한 그 능력 가지고 그가 높임 받지 않습니다. 결코 그 이름이 위대해지지 않습니다. 종이기 때문에 엘리야의 이름이 높여지는 것을 하나님이 막아버리는 거예요. 참 종이니까. 안 그렇습니까? 뭐 땅에서 영광을 받으려고 위력과 능력과 만물의 근세를 다 가지신 예수님을 나타내야 되는데 이것이 지금 무너지는 시대입니다. 종들이 날뛰고 종들이 나타납니다. 종은 여전히 종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마음에 두셔야 됩니다. 지금은 분명하게 세미한 주님의 이 소리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준비가 이 한 해에 되셔야 믿음 위에 설 수 있습니다. 수십만 명이 떠나갑니다. 그 중에 나 한 사람도 걸려들 수 있습니다. 그런 시대에 분명히 종은 세해져야 돼요. 종은 날아져야 돼요. 종이 무슨 영광을 받고 종이 무슨 높임을 받고 종의 이름이 나타납니까? 한 2시간인가 강의하고 나니까 처음 목사님 한 분이 목사님 이름 뭐냐고 그래요. 그 이름 없습니다. 이렇게 그랬습니다. 명함도 없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무슨 이름. 종은 여전히 종이에요. 전부 사람의 영광에 사람의 일에 매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6장 23절에 베드로에게 책망할 때 뭘 했습니까? 너는 어째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 안 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냐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일을 벗어나야 됩니다. 사람의 일에 매여 있는 신앙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일에 붙들림 받고 매여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9장 1, 3절에 분명히 말하죠. 이 맹인으로 태어난 자를 누구의 죄인가고 물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요한복음 9장 3절에 누구의 죄의 문제가 아니라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 맹인된 한 사람이 태어나고 그 맹인된 한 사람이 필요했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악한 것에 쓰임받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선한 것에 쓰임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한 일에 쓰임받아야 됩니다. 정말. 그래서 성경을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바르게. 우리는 사람의 일을 원하는 자가 아니에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자가 아닙니다. 성숙된 믿음은 항상 주님을 생각하고 위의 일을 생각하고 그가 우리의 마음에 주신 그의 소원을 하나님이 내 안에서 행하시기를 청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우리 안에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하셨습니다. 그분의 뜻을 내 안에 소원으로 넣어주셔서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의 이름으로 행하길 바라야 되죠. 그래서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너희 안에 소원을 두고 그 기쁘신 뜻을 위해서 행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에 집중해야 되는가를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고 이스라엘을 움직이는 것이
노아가 되고 사무엘이 되고 모세가 되고 다윗이 되고 다니엘이 되고 요업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엘리야가 되고 엘리사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복음의 이 축을 진짜 움직이는 것은 성령이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움직입니다. 계시록 14장 6절에 말씀하듯이 천사들이 이 영원한 이 천국 복음, 이 생명을 주는 복음을 가지고 여러 나라, 여러 민족, 모든 족속들에게로 그 언어가 다른 곳으로 계속 날아가는 걸 보여줍니다. 그 복음을 누가 나른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나른단 말이에요. 세상에 두루 보내심을 받는 하나님의 일곱 눈과 일곱 영이 움직이셔서 정말 이 복음을 나릅니다. 거기에 종은 한 도구에 불과하고 한 시대에 한 순간에 쓰임 받는 것에 불과합니다. 분명히. 그래서 종이 주인된 위치와 자리에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마귀는 분명히 사탄은 하나님의 자리를 내놓으라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종들을 부추겨서 하나님의 자리에 앉게 만들려고 하는 존재입니다. 정말 지금은 종이 전부 다 차지해버렸어요. 종은 끝까지 종이어야 되고 종은 그 자리와 위치와 신분을 벗어나서 안 됩니다. 분명히 우리 유다서 1장 6절 많이 봤습니다. 자리와 위치와 신분을 잃어버린 게 마귀입니다. 귀신들입니다. 그들이 이 땅에 내려와서 이렇게 혼미하게 하고 혼란하게 합니다. 그리스도의 진리의 참 복음을 흩어려버리고 이것을 진짜 혼잡하게 해서 정말 어지럽게 만듭니다. 제가 그런 소리였어요. 제 핸드폰에 유튜브를 꺼버릴 거예요. 유튜브를 이제 볼 수가 없어. 뜨지도 않아. 쓰잘데없는 거 떠사서 완전히 차단시켜버렸습니다. 보지도 않은데도 자꾸 떠야 하잖아요. 뭔가 불필요한 것들 완전 차단시켜버렸습니다. 지금 안 떠요. 여러분 지금 진짜 혼미한 시대입니다. 영혼을 정모자 무너뜨리는 시대입니다. 진리의 한 말씀이 아까 여기 말씀하신 대로 착상되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우리의 심판에 진짜 착상되고 착신되기가 진짜 어렵습니다. 다 뺏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에레미야에게 그 거대한 큰 일을 행했지만은 그는 홀로만 남는 그 고통 속에서 다시금 주님의 그 임무를 받는 거예요. 그게 세미한 소리라는 거예요. 그 세미한 소리를 들려주십니다. 그러면서 명하십니다. 분명히. 우리는 한 시대에 진짜 머물다가 가는 존재입니다. 진짜 바람 같은 존재, 그림자 같은 존재예요. 그런 먼지 같고 티끌 같고 그림자 같은 존재에게 찾아오신 주의 영이 일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이 말씀을 들고 갈 수 있고 이 말씀을 외칠 수 있고 이 말씀을 선포할 수 있고 오직 이 말씀을 강의할 수 있다 그런 거, 강론할 수 있다 그런 거, 이거 하나가 진짜 얼마나 감사할 일인지 있죠.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내게 이것을 부탁하시고 내게 이것을 맡겨놓았다는 이것이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모든 거듭난 자에게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20절에 밝힌 대로 모든 거듭난 자에게 분명하게 주님은 이 화목케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화목케 한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사신으로서 역할들을 감당하라고 예수에게만 있는 의를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밝히죠.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이 의를 주려고 그리스도는 분명히
우리를 대신해서 죄의 이 참혹한 저주의 십자가를 지신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 있는 이 의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시고자 하는 길을 열다고. 여러분, 우리는 이걸 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땅의 일 생각하는 자가 아니에요. 월요일 주일날 밤에 우리 와이프가 이게 아파가지고 다리가 아파서 밤에 거의 잠을 못 잤습니다. 근데 그로 인해 가지고 또 뭐하게 합니까? 하나님은 기도를 시킵니다. 그래서 그 밤에 잠을 못 자고 아침에 월요일 아침에 이제 병원에 간다고 갔었어. 갔다. 또 그 월요일 밤에도 또 여전히 아픈 거예요.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종의 말을 세워주세요. 종의 근의를 세워달라. 그래서 그 손을 얹고 기도를 하고 종의 말을 세워주고 종의 근의를 세워주고 이 아내로부터도 종이라 크는 이 신분과 위치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근의를 주지 않으면 무시당합니다. 우리 이사야 44장 26절에 말씀하는 대로 이사야 44장 26절에 자꾸 구해야 됩니다. 종의 말을 세워달라. 종의 계획을 성취시켜달라. 종의 계획이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되기를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종에게 하나님의 종이라는 이 권위를 주시기를. 그래서 그 하나님 이 밤에 한날 밤도 하나님이 평안을 주지 않으면 잠 못 이루어. 그래서 그 밤에는 월요일 밤에는 평안을 주세요. 그러면 거기에 써놓은 것이 뭡니까? 전부 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대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하십니다. 정말 세상에서 생로병사의 어려움들을 겪고 환난들을 당하고 육신의 고통과 질병의 아픔들이 다 존재합니다. 그런 속에서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합니다. 주님 이 평안을 이 밤에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밤에 적극적으로 이 다급할 때에 이 다급함을 당하지 않을 수 있는 그 평안을 주세요. 그거 구하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요한복음 16장 33절이나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 절대적인 예수님이 주는 평안, 요한일서 5장 4절에 예수로 말미암아서 이길 수 있는, 인내할 수 있고 능히 감당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이 세상을 이기는 이 믿음, 이것을 원하는 거예요. 또 주의 진짜 이 법이 내 안에 살아있다면 내 안에는 큰 평안이 있어서 내 앞에 가로막는 장애들을 하나님이 제거하실 것에 대한 명백한 믿음을 갖고 나가야 됩니다. 시편 119편 165절에 또 하나님이 앞서 나가시면서 이 가로막힌 것들을 풀어내시기를 구해야 됩니다. 선두로 나가시는 분이 이 원수들이 놓는 덫들을 제거해 주시기를 구해야 됩니다. 사무엘하 7장 9절, 또 이사야 45장 2절이나 미가서 2장 13절에 밝혀졌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앞서 나가면 됩니다. 이 말씀이 그이시고 이 말씀이 그가 없이는 창조할 수 없었던 것이고 이 그이신 분이 내게 오셔서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처음이고 시작이시고 유일하신 구주시고 유일하신 전능자시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손을 내밀어서 병든 자를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 밤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렇게 이제 기도하고 하니까 코를 골며 자더라고요. 그래서 월요일 밤에는 잠을 잘 잤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저한테 막 따지겠지만 병원에 데리고 가라, 병원에 안 가면 안 된다, 전부 이런저런 다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있죠? 제가 마가복음 9장 25절에서 이 30절의 내용을 우리 혈루병 잘 압니다. 이 지금 병을 가지고 12년 동안을 끌고 있는 이 기구한 이 운명을 한번 생각해 봐보세요. 12년을 끌고 있죠. 끄는 12년을 끌고 간 까닭은 무엇에 있습니까? 분명히 많은 의사에게 가서 많은 괴로움을 당하는 이 시간이에요. 그게 표현이 되어 있죠.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의술을 갖다가 의지하고 약을 의지하기 전에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네. 만들어야 됩니다. 제가 했어. 좀 어디 아프면 막 유튜브 온갖 걸 뒤지가지고 어떤 약이 있으면 어떤 사람은 이런 고통이 어떻게 이걸 전부 뒤지고 앉았어요. 제가 이게 사주가 돼도 아파. 사주가 돼도 아파. 그러나 그게 11분 그 진통제 준 거 하나도 안 먹었습니다. 왜 그래야 할까요? 허락하신 분이 하게 하셨으면 하나님이 때 되면 낫게 하실 거다. 이거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갑니다. 분명히. 그리고 그 이런 거 수술 받았다고 유튜브 뒤집어 안 합니다. 한 번도 하지 않습니다. 그거. 수많은 사람들의 말에 매입니다. 여러분 진짜 말씀을 의지하세요. 말씀이 나를 살릴 수 있습니다. 말씀은 능히 위로할 수 있습니다. 말씀은 능히 진짜 인내를 만들어낼 수 있고 하나님의 위력과 능력의 어떠함을 맛볼 수 있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거예요. 잠잠히 참아서 기다리는 거예요. 시편 62편 5절에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이거 가서 수술해라 했으니까 그러면 그분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의술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진짜 말씀을 의지하는 신앙을 일으키세요. 이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않는 말씀이 주는 자유함으로 들어가세요. 우리 몇 번 봤습니다. 시편 119편 정말 40절에서 45절에 있듯이 이걸 항상 생각하세요. 정말 생각하세요. 말씀대로 구원하시기 때문에 말씀의 의가 능히 나를 살리는 걸 알고 내가 말씀을 의지하면은 그 말씀의 진리가 내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땅의 여러 사람들의 소리들에 매이는 것을 풀어주실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더 원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더 맛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위력과 능력 앞에 나가는 믿음이 되기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또 감사해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나니까 잠 잘 자더라고. 그리고 지금 괜찮아요. 막. 그래서 견딜만 하면 또 이게 나가야 돼. 만약에 저 병원에, 저 부민병원에 갔으면 온갖 촬영 다 하고 온갖 다 찍어보고 돈 다 낼 거야. 안 갔으면 마음 주셨으니까 다행이지. 얼마나 감사해. 나는 그거 간 줄 알았거든. 근데 안 간 거야. 그래도 감사하지. 그래서 우리가 이 기다림이라 그런 것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좀 기다려야 돼. 사람의 방식과 사람의 방법을 자꾸만 동원하려고 하는 이런 미련함을 버려버리고 이런 때에 쓰는 말씀들 얼마나 많습니까? 지명기 7장 15절 또 우리 출애굽기 15장 26절 출애굽기 23장 25절 또 시편 103편 3절에서 5절 야 이런 말씀 주님 애굽에 내린 질병에 하나도 안 내린다 하셨습니다. 저게 허물이 있는 거 잘못된 거 주님 책망해 주시고 교훈해 주시고 주의 피로 씻겨 주시고 깨끗하게 해 주셔서 치료해 달라고
애굽에 내린 질병 하나도 너희에게는 안 내리겠다 했습니다. 여호와를 정말 섬기는 자에게는 복 주겠다 했습니다. 질병을 제하겠다 했습니다. 모든 질병에서 구원하겠다 했습니다. 그럼 그러한 것을 주의 이 불로 가지고 죽음도 막는데, 아론의 이 불을, 제단의 불을 가지고 죽음도 전염병도 그 자리에서 끝나버리는데,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이라 그런 뜨거운 불이 우리 안에서 살아난다면은 질병들을 또한 주님이 치료할 것이에 대한 이런 명백한 믿음으로 가야 됩니다. 그게 이기게 만들고 견디게 만듭니다. 정말 또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는 주님이 놔두십니다. 놔두시고 그 연약하고 부족하고 모자란 걸 통해서 주님으로 채워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약함 속에서 주님의 강한 이 믿음으로 나가기를 원하셔서 약함 구석구석을 하나님이 치료하지 않으시고 놔둘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끌어안고 가는 거예요. 조금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안고 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뭐 다 의술로 해결하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돈들이가 이거 치료했는데 이쪽은 제가 거의 못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거 가서 막 항의하고 이거 다시 치료를 하지 않습니다. 이쪽이라도 씹으면 되지 뭐. 또 갑니다. 여러분, 좋은 방법이 있다고 해서 그것만 선택하는 건 아니에요. 불편함이 있더라도 그 불편함을 하나님이 더 심하지 않게 해주시고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용기를 내고 또 가는 거예요. 그런 훈련들을 가서 다급해질 거 없어요. 하나님은 병석에서도 일으킬 수 있고 그분의 전능성은 오늘도 우리를 향해 있고 그의 진짜 내가 그의 안에 있고 그의 말씀이 내 안에 진짜 착상되고 착진되고 여기 있다 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룬다 하지 않습니까? 붙어 있는 자는 결코 낙담하지 않습니다. 붙어 있는 자는 분명히 해결책을 주님이 때 되면 주십니다. 분명히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 보고 가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저 한번 물어볼까요? 우리 수상이가 우리 목사님 입 열어주시길 구하지만 우리 수상이가 입 안 열리도 하나 수상이 보면 제일 행복한 사람 같아. 세상에 복잡하고 어지럽고 그 많은 것들에 시달리지 않을 수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입으로 표현해서 문제가 일어납니다. 이건 진짜 지옥불이라 했습니다. 이거 지키기가 하늘의 별따기 같은 시대입니다. 저도 늘 구해야 됩니다. 시편 141편 3절을 입술에 파수꾼을 하나님이 세워서 이 입술의 문을 지키게 해달라. 그만큼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래서 하늘 보면은 참 제일 행복한 것 같아요. 아마 권사님도 수상이 보고 위로 다 받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보는 것이 발을 날려야 되겠죠. 분명하게. 그래서 우리가 어떤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됩니다. 이런 마태복음 8장 2절에 나오는 주님 원하시면 됩니다. 주님 원하시는. 그래서 주님 원하시는 대로 하세요.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분명하게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이걸 표현합니다. 그 내 원을 내 소원을 관철시키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성숙한 기도의 신앙은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심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내 안에서 행하셔서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는 데에 나를 써주시길 바랄 뿐이에요. 그 도구 되기를 바랄 뿐이에요. 그래서 아내가 아픈데 그래서 주님 기도하니까 그걸 또 들어주시더래요. 그리고 그 기쁨은 누가 맛봅니까? 내가 다 맛봅니다. 저 아픈 사람보다 제가 맛보는 거예요. 안 그렇겠어요?
종을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시고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과연 하나님은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18편 28절 29절. 그분에게 감사할 수밖에 없고 그분의 인자하심에 감사할 수밖에 없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한 걸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맛본다는 거예요.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의뢰했을 때에 어떤 산들을 차고 나갈 수 있고 넘어갈 수 있고 성벽을 뛰어넘을 수 있고 이 적들을 달릴 수 있는 위력과 능력이 다윗이 말하듯이 거기서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우리 시편 18편 내용을 잘 압니다. 분명한 28절에서 그 30절 오늘도 30절 봤죠. 그래서 말씀에게 의지하는 거예요. 말씀에 피하는 거예요. 그 순전성과 순수성과 완전성과 온전성과 순결성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은 위력과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어떤 생각들을 거기에 가미할 필요도 없고 섞을 필요도 없습니다. 단순하게 주님 말씀하신 것을 시행해 주세요. 그것을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하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진짜 불같은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사모함이 일어나고 이것을 구하게 되고 이것을 원하게 되고 이것을 진짜 찾게 되고 이것이 입에서 종일 떠나지 않기를 원하고 이것을 종일 입에서 엎조리기를 원할 때에 하나님은 그거를 시행합니다. 진짜 119편 10편 119편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를 생각하며 읽어봐 보세요. 얼마나 주의 말씀이 이 정도입니까? 그런 답을 끌어내야 돼. 주의 말씀은 과연 이렇습니다. 그런 이 답을 끌어내야 됩니다. 그래야 그 말씀 위에 흔들리지 않고 설 수 있는 신앙이 되어지고 절대 말씀 안에 들어있는 자를 절대 마귀는 손 못 댑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신데 그가 없이는 창조되기 없는데 말씀 앞에 복종할 수밖에 없는데 만물은 말씀의 종이라 했어요. 이 만물은 그의 앞에 종인데 그 말씀 앞에 종된 것들에 불과합니다. 피조세계에 있는 모든 건 종된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그 만물을 갖다가 주님이 부르시면 다 일제히 복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이사야 40장 26절이나 48장 13절 많이 봤습니다. 그죠? 그가 이름을 부르는데 답 안 할 자가 어디 있어요? 그가 주인이시고 만물은 그의 종인데 그 위력과 능력 앞과 위험 앞과 권세 앞에서 답하지 않을 존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르면은 다 이렇습니다. 돌 하나도 이렇습니다. 구름 하나도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바람 하나도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만물을 부르시는 대로 지으신 그 이름을 부르시는 대로 그들은 다 일어나고 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이 말씀이라 그는 이 위력과 능력을 힘입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가장 든든합니다. 뭐 다른 걸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땅의 일, 사람의 일, 그 현저하게 드러나 있는 이런 일들에 어지럽혀지질 않습니다. 그런 것에 마음을 뺏길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그는 이 명백한 답을 하게 되고 주의 이 진리의 말씀의 위력과 능력 앞에 너무너무 감사하게 되고 이것을 내게 주시고 내게 늘 나타내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오늘도 받기 때문에 평안한 거예요. 한날 밤에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끄럽게 하면 잠 못 자. 무슨 잠을 자. 네?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셔야 됩니다. 나의 주님이 되셔야 됩니다. 그게 뭐로 이루어진다고요? 말씀이 너희 안에 있을 때에 분명히 처음 들은 말씀이 너희 안에 있을 때에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너의 아들, 나는 너의 주 그리스도가 되겠다는 이 명백한 답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아들을 믿는 믿음의 증거는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계심이 증거. 내가 아들을 믿고 있다는 증거는 하나님이 내 안에 말씀으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내 안에 거하신다는, 말씀으로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이 증거라 했습니다. 그걸 생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고 말합니다. 요한일서 4장 15절이나 5장 12, 13절에 밝힙니다. 자, 우리는 분명히 아들 예수가 내 안에 계신다. 그의 말씀하심이 내 안에 계신다. 만물의 권세를 가지고 주인 되신 분이 내 안에 계신다는 이 명백한 믿음을 갖고 나가야 절대 나의 위치와 자리와 신분을 떠나지 않습니다. 끝까지 갑니다. 분명히 끝까지 갑니다. 그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말씀의 위력이에요.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말씀을 맛보는 이 신앙이 되시기 바랍니다. 더욱더 담대하게 주의 보좌로 나가서, 은혜의 보좌로 나가서 이걸 자꾸 맛보는 거예요. 주의 말씀의 위력과 능력을 자꾸만 내가 경험하는 것이고, 이것을 맛본 만큼 뭐 해줍니까? 담대해지겠죠. 용기를 내겠죠. 끝까지 이 복음을 들고 가고자 하는 열정과 뜨거움이 샘솟듯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물은 마르지 않습니다. 마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진짜 우물에서 이 생수를 끌어올릴 수 있는 이 즐거움을 절대 뺏기지 마세요. 정말 이사야서 12장 3절에 있는 이걸 뺏기지 마세요. 구원의 우물에서 기쁨으로 물을 길어 올린다는 이 표현, 얼마나 멋진 표현입니까? 주의 생수는 마르지 않고, 주의 생수는 가뭄이 와고 더위가 와도 절대 이것은 고갈되지 않기 때문에 이 생수를 매일 끌어올리는 즐거움, 이 생수를 잘 외칠 수 있는 즐거움, 이 생수를 가르치고 선포할 수 있는 즐거움, 이것을 우리는 갖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 입술이 진짜 성령의 그 말씀으로 예리함같이, 계시록 2장 12절에 우리 주님 입술은 성령의 그 말씀으로 예리합니다. 동일하게 우리도 우리의 입술이 정말 주님을 닮아서 진리로 날카로워야 됩니다. 진리의 검이 예리해야 됩니다. 진리를 능히 파수하려고 그러면은 이것이 예리하고 날카로워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것에도 이것을 내어주지 마요. 세상에 내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은 다른 것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의 일이 내 안에서 그분의 능력에 의해서 나타나고 이루어지는데, 그 시간이 짧디 짧다는 걸 알고 쓰임받는 자리로 나가기를 청하세요. 아무리 뛰어나도 갈 날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언제 갈지 모릅니다. 이번 주에도 앞에 지난주죠. 지난주에도 그 30대면 여기 한번 왔잖아요. 그 이무덕 지사의 그 손자 그렇게 가버리고 장로 아들이, 그럼 우리가 뭘 가지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그 집사님도 답답하면은 이분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고 저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고 40일 기도해라 뭐 몇 달을 기도해라 데려가 붙는데 무슨 전부 사람의 말이에요. 사람의 말. 사람이 무슨 미래를 알 수 있습니까? 사람이 무슨 내일을 알 수 있습니까? 답답해서 여기저기 쫓아다니겠어.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개수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루를 살든 100년을 살든 동일한 거예요. 육신의 삶은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육신의 생각은 진짜 사망 속에 사는 거예요. 그거 갖고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어제도 만나가지고 위로를 해주면서
정말 그 일을 통해서 무너지고 깨어져 있는 그 가정이 다시 남아있는 자가 있으니까. 남아있는 자. 이 장로님과 그 며느리죠. 사이가 이렇게 틀어지가 따로 살고 한다. 그럼 아들 둘이가 있는데 아들은 이제 큰아들 하나 데려가 버렸습니다. 하나 지금 남아있잖아. 그러면 그 서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는 정말 화목하고 원수된 것을 끊어버리고 하나 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은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이 먼저 데려가신 뜻이 있고 있는 거 있겠죠. 분명히 하나님이 시행하고자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일을 행하시고 그것을 지어 만들어서 성취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뭐 입댈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선하십니다. 또한 하루를 살든 100년을 살든 인간의 육체의 시간은 동일합니다.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에요. 정말 위의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사람의 일을 버리고 그가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명백한 부르심의 은사의 뜻이 나타나기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같이 이렇게 부족하고 미약하고 이름 없고 무명한데 주님이 쓸 자가 제대로 없으니까 쓰고자 하시려면 주님이 나를 정말 사용해 주시기를 마태복음 21장 3절이 일어나기를 한번 생각을 잘 해보시면 됩니다. 저 저주받으려고 가고 계시오. 근데 거기에 태워가야 되는 나귀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봐봤어요. 그 낙타신 그분이 진짜 만물의 주인이신 것을 안다면 사람들이 보는 방식과 눈하고는 다르겠죠. 우리는 그분을 진짜 모시는 분입니다. 그분을 섬기는 분입니다. 섬기는 자들입니다. 예수의 이름만을 나타내고 정말 그분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나타나서 그 존귀한 이름 앞에 나중에 우리를 높여주실 것에 대한 반드시 자기 백성의 뿔을 높이시겠다 했습니다. 반드시. 시편 148편 14절. 반드시 자기 백성의 뿔을 높여줍니다. 진짜 그를 알면은 진짜 그를 높이면 그가 나를 진짜 영화롭게 하실 날이 반드시 옵니다. 우리는 그거 하나 보고 갑시다. 땅에서의 영광 말고 땅에서의 누가 알아주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 한 분으로 족하다는 주님 한 분이 엘리야를 찾아와서 너 이 마지막 임무를 주의정 같이 주님 한 분만이 엘리야를 알아주면 돼요. 우리도 주님도 똑같습니다. 누구의 정인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사람의 정인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나의 정인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한 분이시다. 그런 이거 있죠. 하나님이 나를 알아준다. 하나님이 나를 종으로 받아준다면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성도로 인정해 준다면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 인정해 준다면 그로서 족한 거예요. 그게 최고단 말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끝까지 경주하시고 끝까지 이 복음의 불을 잡은 자로서 이 불을 꺼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하시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헐떡이면서 주의 말씀을 사모한다 하셨으며 주의 말씀을 열매는 빛이 들어와서 우둔하고 우매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 하셨으며 하루 한 날도 새벽에 눈을 뜨는 것은 주의 말씀을 바라고 눈을 뜬다 하였으며 종일 주의 이 기이한 놀라운 주의 말씀의 일들을 엎조리고 이것을 종일 선포하고 이것을 종일 입에 담는다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한 해에 우리들을 쓰실 수 있도록 주님이 친히 말씀을 우리 안에 심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